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03페이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박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앞뒤로 옆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한 주간에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참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각할 때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거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또 많은 그 어려움 속에도 있고 또 그렇지만 그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또 앞길이 정말 안개와 같고 또 우리가 갈 길이 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분명히 다 알고 계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로서의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을 성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칭의, 성화. 그리고 이 성화는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현재 이 삶이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화에 대해서 또 오해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게 될 때 칭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앞으로의 삶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이 있었어요. 근데 차츰차츰 식어져요. 예, 그 열정이 식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신앙의 승리가 이렇게 기대한 만큼 못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율법주의로 이렇게 나타나요. 또 신비주의로 나타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율법주의. 네. 그럼 여러 이제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또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만족도를 얻는 것. 또 신비주의 같으면은 또 그런 체험, 네, 그런 뭐 치유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칭의가 성화와 연결되지를 못하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한단 말이죠.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이제는 옛날에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지고 율법주의가 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했다는 거, 자기의 그 자랑들, 또 어떤 직분들을 얻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자랑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박물관에 있는 그런 박제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매일 내가 십자가의 앞에 서게 될 때요, 그 십자가는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고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아무 그냥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 앞에 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다 그냥 자기 율법주의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죠. 남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정죄감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이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매우 신랄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정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이 교회들이에요. 자기의 그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네,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요, You crazy 갈라디안스 무슨 뜻이에요? crazy. 네. 네. 여러분 미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는 것이 미쳤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미친 여러분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물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독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삶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분노하시고 또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이 복음, 그들에게 복음을 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4차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이 너희는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보이십니까? 아멘.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선행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그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예배죠, 예배. 예배이고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 십자가의 복음에 선포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마음의 취함을 받는 방법들, 그런 방법만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You crazy 갈라디안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지금 예배 가운데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사건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불타는 진노가 다 해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코로나일까요? 지금 코로나, 또 미얀마처럼 내전, 아프리카처럼 가난과 그 내전과 그 질병들일까요? 인류의 가장 큰 지금 직면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떠나 구원의 근거를 자신들에게서 찾으려고 그들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자신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자기 중심성의 감옥 속에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입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 성화의 길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눈앞에 안개와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이 신앙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완성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우리 신앙에서 과거의 그런 박쥐화된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설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임을 여러분 늘 생각하고 그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어떤 것이죠?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인가요?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서인가요? 네, 듣고 믿음으로서이죠. 네.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거주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견인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들음. 우리는 늘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를 하셨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다음에 특별한 체험으로 오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라고 가리킵니다. 오순절 수목금교에서는 이렇게 가리키죠. 여러분 과연 그랬습니까? 특별한 성령 체험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그걸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영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보상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non-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또 율법을 준수해서 할례를 받아서 그것을 내 당연한 몫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취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라면 성령을 받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3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바울 사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내냐 하는 이 출발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마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자 함으로써 성령이 아닌 육체로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온갖 악함과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죄성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고자 하는 성향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은요,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잘 믿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성령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성령의 역사,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굵은 기둥이 되고 새로운 기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러한 믿음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면서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읽은 분이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5장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또 이 성화의 그 삶이 은혜를 통하여서 또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와서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믿고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고 또 유대인들도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고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 후손들, 저희들 다 후손들인데 그 누리게 되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이 누리게 되는 복은 바로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큰 의지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께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3절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달신을 숭배했던 그런 집안에서 살았던 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복으로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러나 약속인 땅이니 가나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또 가뭄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가 굉장히 이렇게 미인이었는데 이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죽일까봐 자기 아내를 그렇게 누이로 속인 그런 또 비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계속 돌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한번 인생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얼마나 많이 이렇게 넘어졌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렇게 점점점 성화를 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의 약속을 또 하셨는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아브라함을 끝까지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친히 만나 의논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에서 롯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절정에 이르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있기 되기까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러한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굳센 의지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끈질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열매를 또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이 모든 부유한 복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이 성화의 삶,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는가? 그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연약함에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너희 인생은 성령으로 맞춰지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흥 2000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